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8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금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금식의 추억이 있고요. 사실은 금식의 흑역사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수련회에 참가했는데요. 그 수련회는 좀 특이한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첫날에 24시간 동안 금식을 시키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금식하는 것을 수련회 신청할 때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와서 등록을 하고 조를 배정받으면은 이상하게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밥을 안 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밥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은 첫 하루 동안 금식을 하는 수련회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수련회를 좀 다니고 하면은요, 수련회도 좀 짬밥이 생기고 잔머리가 생깁니다. 그 수련회를 제가 여러 번 가봤으니까 저는 이제 첫날에 금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금식도 할 만큼 해봤고 수련회도 많이 가봤으니까 비상식량을 좀 준비하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가기 전에 햄버거 하나를 사놨다가 그것을 차에다가 비상식량으로 둡니다. 첫날 저녁은 버틸만 합니다. 근데 둘째 날은 진짜 배가 고파서 하늘이 노래집니다. 오후 시간에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유 시간에 몰래 차에 가서 햄버거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 햄버거를 혼자 먹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죄책감이 들지 않고요, 전혀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수련회도 다닐 만큼 다녀봤고 금식도 해봤으니까 이번 한 번쯤이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제가 한 4-5명 정도 저의 이제 조를 이끄는 그 그룹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수련회 저는 알고 왔지만 금식하는지 모르고 온 애들이, 뭣도 모르고 온 애들이 막 밥을 안 주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형 여기 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여기는 밥을 안 주는 수련회야. 우리 그냥 밥 먹는 거는 포기하고 내일 저녁에 밥을 줄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수련회 처음 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다음 날 이제 저녁 먹기 전에 24시간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암송을 해야 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24시간을 굶겨놓고 밥을 쫙 차려놓고 밥 냄새는 엄청 나는데 성경을 암송을 해야 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깐깐하고 가장 엄격한 간사님들이 거기에다가 딱 배치를 해놓고 실제로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면은요, 다시 줄 맨 뒤로 돌려보냅니다. 저는 정말 그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햄버거를 먹어서 그렇게 배가 고프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진한 저의 조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형 너무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근데 저는 배가 고프지 않은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너무너무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너무 순수하게 불평하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성경 암송을 한 다음에 성경 이제 그걸 한 번에 패스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형, 이 밥 너무 맛있지 않아요? 너무 배고팠는데 너무 이 밥 주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순간 갑자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이 죄책감이 한꺼번에 확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룹 리더인데, 내가 조장인데, 내가 이 친구들을 잘 이끌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순진한 친구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짬밥이 생겼다고 매너리즘이 생겨가지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그때 정말 밥을 제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한 그릇 깨끗하게 비우고 이제 그날 저녁 예배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그룹 리더로서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이 순수한 이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친구들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정말 제가 철저하게 회개의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친구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힘든 경건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금식의 의미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연히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디나이하면서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내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요. 금식은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요, 내가 그 시간에 배고픔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소중한 그런 크리스천 디스플린, 경건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역사가 깊은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금식을 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가진 생각으로는 경건 생활에는 몇 가지 이제 어려움의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래도 쉬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할래 아니면 말씀 읽을래? 그러면 저는 말씀 읽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게 좀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기도할래 전도할래 그러면 저는 아마 기도할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선교가는 거예요. 선교가면 이제 환경도 바뀌고 시차도 바뀌고 먹을 것도 불편하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선교보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금식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어려운 것을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느끼고 또 사람들은 그런 것을 내가 좀 해보고 경험하고 높은 경지에 그런 것을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 금식이라는 spiritual discipline을 우리 죄가 있는 사람들은 abuse하고 misuse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어떻게 퇴색시켰는지 한번 3절과 4절을 통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기도하였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너희 일꾼들을 억눌렀다.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들은 왜 금식을 했을까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금식을 하니 참 대단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하고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를 바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스스로 괴롭히면서 금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야만 해라는 그런 entitlement 멘탈리티를 가지고 이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과 밥을 안 먹고 떼를 쓰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금식한 게 아니라 밥을 안 먹으면서 떼를 쓰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생하고 힘든 길을 걷는 것을 바라시고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든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좀 많이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갑자기 어디 뭐 선교지를 보내시고 신학교를 보내시고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정신 차리고 적당히 은혜 받아야지. 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무 은혜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수련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수련회에 가거나 막 좋은 설교를 듣고 예배하면은 은혜를 그래도 받습니다. 은혜를 받다가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자,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지금 하나님께 삶을 헌신하거나 어디 선교사로 나가던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사람들 손 드세요. 일어나세요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립니다. 내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막 손이 막 올라가려고 하는 애를 막 붙잡고 내리고요. 막 엉덩이가 들썩이는데 일어나면은 내 인생 망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어떤 막 우리가 조금 헌신하면은 우리를 탁 들어다가 어디 이상한 데로 보내시고 아프리카를 보내시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고생하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닙니다. 떼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오늘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선진국일까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고요, 어떤 사람이 부자이고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이 한국어는 언어가 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잘 사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의미하는 거는요, 저 사람 돈이 많네, 저 사람 부자네, 그런 의미입니다. 부자여도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여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이고 돈이 많고 집이 으리으리하고 은행에 막 몇 밀리언 있는데요,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할지 모르며 가정에 화평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부자이지만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자인 나라가 있지만 다 잘 사는 나라가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어느 정도의 독재도 허용했고요, 대기업 중심의 그런 좀 기형적인 구조도 허용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입시 지옥으로 몰아넣었고요, 부동산 투기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스펙을 쌓고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영어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막 혀에 수술을 하고 조기 유학을 보내고 가족이 떨어져 살고, 그런 일들이 한국에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정의와 긍휼이 그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각 자락과 결마다 정의와 긍휼이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정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을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경제는 발전했지만 철저히 각자 도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제가 일하는 업계에서는 대규모 레이오프 충격이 샌디에고를 몰아쳤습니다. 테케이라 Pharmaceuticals, Q Health, Pacific Biosciences, 이런 회사들이 최근 한두 달 안에 직원들을 몇백 명을 다 자르고요, 그냥 샌디에고 캠퍼스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다 자르고 문을 다 닫아버린 겁니다.
이 회사들이 저한테 왜 충격으로 다가왔냐면요, 다 하나같이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들이에요. 제가 가고 싶었던 데도 있었고, 예전에 코로나 때 막 사람들을 고용할 때 오라고 한 곳도 한두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고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도 제 옆에 앉아 있던 친구가 이제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8개월 동안 직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 오랜 기간을 무엇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이 나라와 사회와 이웃들이 보여주는 정의와 긍휼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롭고 절망하는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회는요,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고요. 그 성경을 암송해서, 구약 성경을 암송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는데, 역설적으로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금식을 하고 성경 말씀을 입으로는 읊조리는데 이 사회에 정의와 긍휼이 없다.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네가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이 약한 자들을, 강도 맞은 자들을, 레이오프 당한 자들을, 홈레스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누가 금식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금식을 할 수 있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신앙의 이유를 위해서 금식을 할 수도 있지만요, 옛날에는 주로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밥 24시간 36시간 안 먹고 힘든 육체 노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안 지나서 쓰러질 겁니다. 금식도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내가 정말 안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금식을 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랑 다투고 일꾼들을 억압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해서 부리는 지주나 좀 돈 있는 사람들만 금식을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오히려 자기 일꾼들을 억압하는 이런 기형적인 금식이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전도를 하려는 마음에서 누군가에게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집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새벽기도 나가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나는 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전도의 길을 막고 복음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저는 다 그렇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는 천국에는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금식은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갈 곳 없는 사람에게 방을 내어주고 어려운 사람, 강도 맞은 사람을 돕는 것이 금식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금식의 뜻과 의미와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 않고는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도 참 열심히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런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별로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그래도 열심히 있으니까 제가 신학교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항상 제가 좀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모자르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음성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You already know enough. 이것이 좀 오해가 없이 들어주세요. 막 다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알았다. 이제 너가 아는 것을 가지고 Now you go do it.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아직 잘 많이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곰곰이 그런 마음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이유로 배움을 핑계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알았다면은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별로 아는 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고 느끼시죠? 그렇게 느낄 때면은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사랑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의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앞에 계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강도 맞은 사람들을 돕고 정말 금식의 의미를 삶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밤을 새고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을 새서 기다리다가 이제 동이 트고 해가 뜨는데 그 새벽 햇살이 너무나도 반가운데요, 그런 너희의 빛이 그렇게 빛날 것이며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받은 상처는 잘 쉽게 낫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다가도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치유해 주십니다. 너의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며 의롭다 하시는 분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행동이 중요합니까? 저 너무 궁금합니다. 전도는 말이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전도는 행동이 중요하다. 손 들어주세요. 아, 나무교회는 행동파군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전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행동이 중요하니까 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지 하고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중요할 때가 있고요, 삶이 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오래 알고 주변에 오래 두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보다 행동이 더 파워가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요, 전도를
말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5분, 10분 간격으로 짧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5분, 10분 정도로 짧고 간결하게 나의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간증할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전도에 말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한 우리의 삶과 행동이 louder than words, 말보다 더 강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에게는 말도 중요하지만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의 행동으로 정말 선한 삶을 살았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동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은요,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행동이 말을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말과 삶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모순이고 혼란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길과 전도의 길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말과 삶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요. 100% 일치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렇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과 일치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에 대한 생각과 고민에 대한 회로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잘 때도 교회 생각하고요. 꿈에도 교회 꿈을 꾸고 회사에서 일할 때도 교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승진을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별로 이렇게 하는 게 없어 보일지 모를지라도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것은 정답이 없는 끝이 나지 않는 고민일 것입니다. 저는 나무교회가 시작될 때 샌디에고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좋은 한인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와 똑같은 비슷한 모습이 하나가 되기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의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참 많은 새로운 교회의 모델들을 공부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회가 좀 목회자나 장로, 당회 중심보다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이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민주적인 교회이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이 내부 사역을 돌리기 위해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진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구제와 선교를 열심히 하며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며 복음이 지역사회로 흘러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꼭 평신도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법칙이 있을까요? 교회가 꼭 민주적이어야 되고 교회가 꼭 뭐 지역사회를 위하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고 그것이 교회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의 최종 목표는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살아내면 돼요. 복음 중심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과 모습을 추구하면은 조금 더 복음이 잘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정말 최대한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는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라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의와 긍휼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해야 할 일들은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는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보며 이웃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곳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사회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억압했고 정의와 긍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말과 삶과 행동이 일치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 8절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 이 축복이 나의 삶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된 금식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빛날 것이며 너희 상처가 쉽게 나을 것이다.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희를 지켜봐 주실 것이다. 이런 성도의 삶과 이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성도, 금식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요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여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전해주고 이 세상에 정의를 부르짖으며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우리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내어주고 기꺼이 주변 교인과 이웃과 친척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 간격이 적은 사람이 되며 나의 말과 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편지, 전도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